지난 한 주간 너무나 추우셨죠. 아마 최근에 이렇게 추운 겨울은 아마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잘 살아오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삶을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읽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해왔구나, 그것을 아마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의 묵상들이 계속 매일매일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내치시는 내용. 15장에 보면 그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해서 세웠던 그 왕을,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 그 왕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내치시는 내용이 바로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애초에 왕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인간들이 원하는 왕을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신들을 위협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강력한 나라,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이 원하시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에 또 따라와 주셨던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을 받은 사울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처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치실 정도로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는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처음에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으로 인정할 만큼 그는 겸손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았다고 사무엘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는 스스로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그렇게 지도자로 우뚝 서지 않았습니까? 이 사무엘의 말은 과거형이에요.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스스로 자신을 낮출 만큼 겸손했었는데 이 사무엘의 말 속에는 이제는 그런 사울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더 이상 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유지시킬 수 없다라고 해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 사울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이제 내치실까? 왜 그를 버리실까? 사무엘은 똑똑히 두 가지 이유를 그 사울에게 일러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울은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뭐 했다고요? 거역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웠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이 본문 속에서 정말 사울이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 입성을 방해했던 족속이 있다.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인데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는데 전혀 비협조적이고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을 줬던 족속이었기에 사울 왕은 그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버려요.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조차도 전리품으로 획득하지 말고 그것들조차도 다 소멸시켜버리고 없애버려라.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을 반만 듣고 반은 듣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사무엘에게 고백하는 얘기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겠구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들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소와 양과 짐승들을 착복을 한 거예요. 일단 그의 의도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데 얼마나 그 의도가 좋습니까? 아마 사울도 굉장히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의도를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의 의도가 문제가 아니다. 그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십니다. 그의 의도는 하나님도 인정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애초에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반만 듣고 반만 듣지 않았던 사울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삼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전쟁을 몇 번 이겼다고 토치돼서 아마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이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면. 본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11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왕으로 처음에 세워질 때 하나님도 찬성하셨거든요. 당신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실수를 인정하시는 내용이 11절에 나와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실수를 사무엘에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오죽하시면 그렇게 당신의 실수를 고백하셨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 이제 사울은 하나님을 더 이상 자신의 존재 이유로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 사울에게는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택하면 이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데 성경은 이런 하나님 대신 자신만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울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내쳐지는 겁니다. 이 천하 유아 독존의 마음으로 이 사울이 그렇게 살아간다. 하나님 없어도 이제 나 혼자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니 하나님 잠시 비켜서 계십시오.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뭐냐면 12절에서 보인 사울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12절. 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승리가,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던 그 승리가 사울의 전적인 승리일까요? 사울이 혼자 일어나게 했던 승리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기념비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세우는 본인의 어떤 욕망의 아주 전형이 그 기념비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우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무리수를 두고 때로는 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크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서전을 내거나 뭐 기념관을 짓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떠버리고 싶은 그 욕망이 가득하면 그 사람에게는 교만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무단히 애를 쓴다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우리에게 유일한 기념비가 내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념비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이렇게 얘기했나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우리의 자랑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념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입에 이 말씀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살면 나의 기념비의 주인공은 내가 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면 나의 기념비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바울은 날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 때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사울이 제가 사울을 얼마나 닮아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묵상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는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을 늘 입술로 얘기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려고 많이 발버둥을 치며 살았는데요. 이제 목회 연한수가 조금 길어지고 이제 목사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강해지는 어떤 순간부터는 제 마음속에 더 낮아지고 겸손함보다는 많이 변했던 모습들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번번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살았던 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음을 저는 수시로 발견하게 됩니다. 내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뻔뻔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적도 많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적도 많이 있었음을 지난 한 주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저는 다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두운 한밤중에 그 어린 사무엘을 찾아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어린 사무엘이 가졌던 그 겸손한 태도의 대답,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다시 제 마음속에 새기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청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울의 두 번째, 사울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고집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고집. 자, 오늘 19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하나님 말씀을 당신은 거역했습니까? 라고 질책을 하자 이 사울은 사무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의 의도는 좋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께 더 충실했다고 21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탈취한 가장 좋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는 이 나의 의도를 왜 몰라주냐고 지금 사무엘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옳았다고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와 같아요? 고집을 피우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너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겼다고 하면 어긴 건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태도예요? 고집을 피우는 태도예요. 이 고집 피우는 태도를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는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집트의 왕 누구? 바로가 늘 가졌던 완악함, 완고함, 그 모습이 사울에게도 지금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의 고집은 완고함이며 완악함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만 가득한 거예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얘기 들을 거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들 얘기 내가 참고할 이유도 없어. 내가 원하면 남도 다 원하는 것이고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다 좋은 것이고 매우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매우 불행해질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불거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다 정답이라고 그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그 나라가 온전히 갈 수 있을까요?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있다면 그 나라는 불행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칫하면 자기의 완고함 때문에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갈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안타깝지만 그를 왕위에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이 아닐까.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했어야 옳았다는 것이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역시 이 사울과 많이 닮아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내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다 된다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는 신앙을 강요하고
억압하는 그런 신앙의 행태들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이 옳으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이렇게 따라와야 돼. 너희들은 이렇게 와야 돼. 너희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고 억압하는 그런 신앙의 풍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매우 무서운 상황이라는 거죠. 매우 두려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 그런 현상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상이나 상황을 바꾸신다는 것. 누구를 통해서 바꾸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바꾸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15장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에 1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을 찾아 나서시는데 베들레헴의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시대의 악함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악하고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시대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있으십니다.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은 그 사울에게 너가 왜 틀렸는지를 똑똑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아무리 기름진 제사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들으시지 않고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기름진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기름진 제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도 들으시지도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물이다.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전인격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면 순양의 기름진 그 기름이 아니라 너희의 몸과 삶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잘난 외모의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찾는 사람이 바로 맨 이새의 아들 맨 꼬두발이 애초에 그 순위에도 들지 않았던 그 다윗을, 목동인 다윗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찾으시며 나중에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실 정도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들으십시오. 들을 준비를 가지고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고집 피우지 않고 듣고 순종하며